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그렇겠지만 요즘은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집을 한번 나가면 아예 그 길로 영영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 아버님께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다가 딱 그 해에 경북 성주에 있는, 더 자세히는 초전에 있는, 이름도 좋죠, 풀밭교회, 초전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외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자취를 하고 싶어서,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다 대서 부모님을 막 설득을 하는데 적어도 한 학기에서 두 학기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집을 나와서 외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대학생이었으니까 철이 덜 들었던 것 같고, 부모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지역이 제게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서 어떻게든 그곳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저는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돼도 아르바이트니 교회 사역이니 계절학기 등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학교와 교회 근처에 머물면서 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명절 때예요. 명절 때까지 안 내려가면 용돈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꼭 내려가야 되는데, 한 번씩 명절이 돼서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든 빨리 핑계를 대서 다시 합니다. 그렇게 집을 서둘러서 떠날 때가 되면 명절에 만든 음식이며 과일이며 곡식들을 들고 가기 힘들 정도로 바리바리 손에 쥐어주세요. 대학생 때는, 지금은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들고 오겠는데 뭐 차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창피했는지 그거를 들고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역시 남자는 장가를 가서 애를 한둘 낳아야 철이 좀 들어요. 그때는 참 그렇게 철이 없어서 참 어머니가 왜 이렇게 창피하게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를 넷이나 낳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달랑 저희 가족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그렇게 같은 가족과 친척들이 가까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때마다 명절마다 모여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절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고향과 함께 모여서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영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식과 쉼이 되는 환경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명절 때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명절은 쉼의 시간이 아니에요. 뭐 남자들은 아주 좋아요. 남자들은 아주 좋은데 제가 어머님들을 보니까 명절은 도저히 쉼의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보면 끼니 때마다 아주 거나한 음식을 차려야 하고 음식을 해야 하고 또 그 음식이 다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하고, 딸이 그래도 한둘 있는 집에서는 좀 딸이 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딸이 없는 아들만 많은 집은 가만 보니까 정말 엄마 혼자서 계속해서 그 명절을 완전히 그냥 다 꾸려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명절은 절대 쉼의 시간이 아닌데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일만 하고 계속 챙겨줘야 하고, 네? 계속 끼니 때마다 챙겨주고 또 간식 챙겨주고 먹은 거 치워주고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녀가 와서 내 집안에 머물고 같이 숨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살 맞대고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위안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되고 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피곤하게 모든 것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쉼이 될 수 있을까? 그러고 나서 떠나서 이제
각자 고향으로 다시 일하는 곳으로 다시 떠날 때 되면 어머니의 마음속은 벌써 촉촉하게 젖어 있죠. 네, 피곤했는데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 녀석들 또 보내려고 하니까 벌써 눈가에는 애써 울음을 짓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마음속에 이미 그 푸근한 마음이 서운하고 이미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제서 이제 그 뒷모습을 보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함께 있음이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가족이 하나라는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참 귀한 은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명절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절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의 명절과는 조금 다르죠. 명절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죠. 근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율법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 명절이 되면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여건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가기도 하고 여건이 되지 않으면 남자들만이라도 올라가서 6월절 명절을 여러 가지 명절을 세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도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2장에서도 예수께서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4장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꼭 그 직후에라는 말로 이해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세고 돌아왔는데 바로 또 명절을 갖느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어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역시 예루살렘 거리는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축제와 번잡함과 그러면서도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라는 그 동질의식을 느끼는 동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끼는 쉼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성전으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아닌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곳을 다른 어떤 곳을 먼저 방문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이나 갈릴리에 있는 왕의 신하,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찾아간 것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걸어서 누구에겐가로 가는 것을 아주 의도적인 무브먼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성전 옆에 있는 어느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방문하신 곳은 식수 혹은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베데스다라는 저수시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곳을 못이라고 설명했어요. 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못 그러면 연못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들에 혹은 산에 산 밑에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자연 연못이겠거니 천연 연못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지붕이 있어서 지붕 밑으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그 지붕으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행랑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진 풀이에요. 물을 저장해 두는 곳. 그리고 그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풀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서 그 붙어있는 그 사이에도 지붕이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행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행랑이라는 것이 4변을 둘러싸고 있는 행랑과 그 가운데를 가르고 있는 행랑, 그래서 5개의 행랑이 있는 물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물은 사실은 어느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샘물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샘물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샘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샘물은 계절에 따라서 물이 불기도 하고 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급격하게 물이 줄을 때 가끔씩 그 베데스다의 물에 그 월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 물을 움직인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병자는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얽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겠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중병을 안고 있는 한 병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갔다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 오늘날로 생각해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것은 참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던,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40세 남짓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병을 앓았는지.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중병을 앓으면 일찍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자라나다가 병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세, 20세에 이 병을 얻어서 38년을 앓았다면 58년간 벌써 많은 삶을 산 것이죠. 평균 수명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산 것이죠. 그 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 고통과 이 병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 병자를 보시고 단번에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이 늙고 힘들고 지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것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이 연못 짬밥이 상당히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병력이 38년이나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자리 잡은 지도 꽤 됐을 거라는 말이죠. 아마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몸을 가장 먼저 물속에 담근 많은 사람들을 이미 많이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자기는 힘들어서 못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가를 여러 번 봤을 거라는 말이죠. 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병이 안 낫는 것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이 오래된 이 사람, 이 오랜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 아마도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어떤 독자들은 이 말에서 낫고자 하는 열망이 끌어넘치지만 상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라는 톤으로 읽어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지질 않는 거죠. 그렇게 읽기에는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고 너무 오랫동안 절망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병자의 대답이 이렇게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낫길 원하냐고요?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기미도 없거니와 물이 움직인들 저기 제가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이 몸으로.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미 오래 있었고 이미 38년이나 알았습니다. 처음 병을 얻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동원했겠죠. 여러 가지 좋은 의술들을 많이 찾아다녔겠죠. 그러나 이미 38년이라는 시간이 이 병자를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가지는요, 명절에 들뜬 기분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베데스다 가까운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제사에 드려질 짐승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사람이 드나드는 물이 아니고 명절이 되면 제사가 아주 많이 드려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순번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면 성 밖에서 충당을 하겠죠. 그 충당하는데 그 성 밖에 있던 짐승들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냐? 그 양문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양문으로 짐승들이 성전으로 계속 들락거리고 있죠. 하다못해 짐승들도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지금 나와서 지금 눈앞에 바로 저 양문에 심지어 짐승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자기는 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까? 명절이 되어 세상은 떠들썩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은 연이은 제사로 짐승의 울음소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있고 그렇지만 이곳 베데스다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잊혀지고 소외된 공간에서 지금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데스다는 이 부정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병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련해준 최소한의 복지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은 그날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무리야 몇 개월에 한 번 동할 수도 있고 몇 주에 한 번 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리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네들의 삶에 과연 쉼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안식일과 평일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이 거기 나와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바라보면서 할 일도 없이 눈만 마주치고 멀뚱멀뚱 물이 언제 움직이려나? 물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미 2장에서 그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해버리신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시가지로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 명절의 시기에 찾은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배고프고 처량한 병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 몸에 중병을 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날들을 살아버린 사람, 이 베데스다 연못의 터줏대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이 무엇인지 이제는 기억도 못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짧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이곳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도 안식의 장소도 위로의 장소도 아니고 오직 고통과 소외와 절망과 포기의 장소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리를 들고 이곳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안식을, 참 회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빠르고 거침없는 그 말씀이 대답을 하거나 생각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그 병자의 몸을 일시에 회복시켜버렸습니다. 사장에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나의 아들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고 뜸을 들이셨다는 것과는 아주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38년이나 병든 몸을 안고 끌고 살아왔는데 자신은 저 양문으로 들어오고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나타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치유해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양문이 아닌 사람이 드나드는 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금세 일어나서 자신의 그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 매트를 들고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기쁨에 차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그 희락의 모습을,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책망합니다.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안식일에 걷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종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잘 지키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할라카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쳐주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규칙들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일요일에는 절대 이사를 하지 말으면 일요일이 아니죠. 안식일에는 절대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매트를 들고 지금 옮기는 것은 걷는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이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너는 범하였다. 왜? 너는 지금 그 자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안식을 얻어서 이제 막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팔쩍팔쩍 뛰고 있는 이 사람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더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냐. 그때서야 이 병자는, 회복을 받은 병자는 돌이키지만 누가 자기한테 그랬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저 그 기쁨을 마구 뛰어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와 버렸고 그분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발견하신 이 사람을 발견한 예수께서 이번에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을 죄와 질병의 관계로 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질병의 원인은 죄다라는 그 관계를 이끌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만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자면 그렇지, 죄의 결과가 질병이고 질병의 원인이 죄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께서 굳이 몸이 이미 나아서 성전을 오갈 수 있게 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와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있다 라고 공포감을 주시려고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그에게 참 안식을 베푼 이가 누구인지, 아무도 38년간 주지 못한 그 치료를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군지, 누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찾아가서 너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참 안식을 제공해 주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얻은 궁극적인 참 안식은 몸이 건강해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회복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영혼 깊숙이 숨겨진 죄의 용서를 얻는 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참 안식은 죄의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얻고 나서도 성전과 사람들의 사회 한가운데 들어와 이제 버젓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사람도, 누가 자기를 고쳐주지 못한 알지 못했던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너의 몸과 삶을
고친 이가 바로 나라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안식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하라. 죄의 속박에 다시는 얽매이지 말라. 내게 준 참 안식을 소중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선물한 참 안식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과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해야 하고, 안식일내라는 무엇을 먹어야 하고, 이만큼만 먹어야 하고, 더 음식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안식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은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은 나와 같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배고파서 우물 곁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때, 그때 갑자기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몸이 확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고프신 것을 알고 코셔 푸드를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동네에서. 주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좀 드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안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삼위일체 교제 안에서 그분과 그 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나의 안식이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면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안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나눔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으면 지쳐도 우리 몸이 지칠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안식이 있고 우리는 안식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날과 때와 규정을 지킨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영적인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참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하는 이 메시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지치도록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것,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이미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안식을 얻은 이 병자는 드디어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나에게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바로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참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얻은 안식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아직 이르지 않은 안식.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었습니다.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 마지막 안식, 우리가 일주일에,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죠. 토요일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을 쉬셨다는 것이죠. 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 아름다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종말론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날로 이끌어들이시려는 그 큰 역사를 7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이죠. 7일 만에 누리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이미 타락하기 전에 주신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도 이 땅에 종말론이 있었어요. 마지막을 향해 가는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나의 뜻을, 너희가 나를 닮은 나의 이미지로 창조된 존재들인데 나의 형상으로, 이 형상이 나타내는 하나님됨, 하나님의 에이전트됨, 하나님의 일꾼됨의 귀한 메시지와 귀한 사명을 이 땅에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풍성하게 실천되게 하여서 영광에 이르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이미 타락하기 전에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이 에덴 등산을 돌보고 7일 날에는 나를 예배하고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연습을 매주 끊임없이 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안식을 계속 지키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 안식은 회복의 날의 안식이 된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영광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행위 언약 안에서 안식을 바라보는 명령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은 그 안식일을 매번 지키면서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이 질고와 고통과 죄에 물들어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인가, 그 회복을 바라보며 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무덤에서 마무리하셨을 때 그 안식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누워 계신 그 하루, 그 full one day,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안식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완성하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되었음을 부활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안식이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버릴 수 없고 그의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그 안식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모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 모든 순간들이 다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안식도 있습니다. 이 안식이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안식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안식 사이에, 이 긴장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긴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긴장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안식은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귀한 안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것이 된 이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진리를 거스리는, 복음을 거스리는 많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것들, 돈 있는 사람들, 많은 어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힘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붙들고 가려 하는 진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의 안식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어떠한 강한 힘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안식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또 우리에게 다가올 안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